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절기상 산상 변모주일입니다. 이 절기는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럽고 빛난 모습으로 변형하신 그 모습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시작으로 이제 이번 주 주일부터 제수요일 금식하고 또 회개하고 절제함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훈련들을 통해서 부활을 또 준비하는 사순절의 시작을 나타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사순절 첫째 주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고난의 여정 속에서 숱한 배신과 또 고난, 상처, 그 이면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지극하신 사랑, 이 모든 것들이 폭발하는 절기를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바람이 있다면 저는 2023년도에 이 사순절이 참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참 은혜롭고 영광스럽고 강력스럽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함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당해야 했을 수치와 부끄러움, 이 오롯이 예수님의 몫이 되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무게와 깊이를 통해서 묵상하고 또 말씀으로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는 것이 바로 사순절의 기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이 변화산이라는, 성경에는 높은 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높이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은 지금의 헐몬산 또는 다볼산이라고 불리는 산입니다. 그 산에 올라가셔서는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용모가 변하셨어요. 그 변화된 예수님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막 엄청 광채가 비치고 매우 희어졌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절기인 색깔이 여러분 앞에 십자가를 보시면 배경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기를 나타낼 때 저기 색깔이 변하니까요, 좀 유심히 보시면 오늘 이런 절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인데요, 본문 3절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공간복음에서의 표현보다 조금 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이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너무나도 희고 깨끗한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흠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제자들 앞에 나타내 보여졌다는 것이죠.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변화산에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육신을 취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도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라는 것을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다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을 어떠한 위격의 질서로, 순서로 보는 것이나 지위로 보는 것이나 숫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 똑같은 신성을 가지셨고 상호 내재적인 연합과 공동체, 한 몸을 이루시는 아주 신비로움이 있으신 이 삼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요, 예수님이 율법과 언약의 성취자이심을 의미합니다. 여기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변형된 모습을 보니까 양옆에 누가 서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어요. 이 모세와 엘리야는 각각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실이에요. 이 변화산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심으로 이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시게 되거든요.
이러한 의미로 볼 수 있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씀 여행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변화산 사건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교회입니다. 개인적인 성격도 있고 또 공동체적인 성격도 있지만 교회는 공동체적인 성격이 훨씬 강합니다. 교회를 지칭하는 구약의 카알이라는 단어, 신약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이 단어 속에는 총회, 또 모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결합된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묶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인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주, 지존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그 이름 앞에 우리가 경의를 표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마땅히 이 예배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높이고 함께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상을 미리 맛보는 천국의 모형이 어디냐고요?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교회.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그 따사로운 햇살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화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경험한 백성들은 각자가 교회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신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이 나오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시는 곳으로 상징이 되는 장소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올라간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나오는 성전은 대부분 산에 있었거든요. 시온이라는 산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성전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까워져 간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로 오셨죠? 성전으로 올라오셨잖아요. 평지인가요? 올라오셨죠? 올라오신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점점점 가까워지는 장소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엄청나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영광이 크고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변모가 나타난 장소도 어디입니까? 높은 산이에요. 예수님께서 굳이 이 높은 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그 놀라운 변형의 광경들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신성이 있으시고 그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는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의 이 변모는 또한 놀라운 영광의 광경을 바라보는 증인들에게도 엄청나게 황홀하고 두려운 광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두렵고 너무나도 화려한 광경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봤는데 예수님의 놀라운 변화에 두려움에 휩싸일 정도로 너무나도 황홀했다는 것입니다. 여지껏 예수님에게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구나, 이런 놀라움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열흘 전에,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기 열흘 전에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을 지나고 계셨던 장면으로 잠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머뭇거리던 제자들의 틈을 타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기에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좀 더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이 고백이 베드로 자신의
어떠한 지식과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고백이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고백이 있은 후 열흘이 지났어요. 이제 변화산에 올라왔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실질적인 이 예수님이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정말로 지금까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간과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한 이 베드로의 고백은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고백이었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고백으로 끝나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변화산에서 알게 하시려고 거기로 올라가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고백이, 너희의 신앙의 어떠한 고백이 끝이 아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다고 해서 믿음이 완성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완성됐냐 성장했냐? 아니에요. 자, 그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여기 예수님께서 그동안에는 당신께서 이곳에 오신 목적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다가 이때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이걸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고백을 한 뒤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가복음 8장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러분, 예수님께 항변했다는 표현은 더 정확하게는 뭔 줄 아세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꾸짖었다. 본인도 무슨 생각으로 말했는지는 몰라도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이야기를 듣고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마땅히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권세가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 권세로 지금 이 로마의 권력, 로마의 통치를 무력화시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힘으로 아주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셔서 로마의 제국을 모두 짓누르시고 새로운 왕좌에 오르시는 그런 왕으로, 절대 군주로서의 예수님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항변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죽으시다니요. 안 돼요. 죽지 마세요. 죽으시면 안 돼요. 그건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했고 몸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런 후에 열흘 후에 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이 광경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들 가운데서 이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유독 이 세 제자들, 수제자급이라고 불리는 이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올라가신 이유가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앞뒤 좌우의 말씀을 좀 읽다가 보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들에게 보이신 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되었는데요, 오늘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영광에는 반드시 과정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변형된 모습을 보이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서 보여주신 이 변모와 영광스러운 모습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과정 뒤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 보여진 영광, 그 잠깐의 영광은 끝났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광경을 보고 그 영광이 좀 더 머물러 있고 싶고 좀 더 내가 경험하고 싶고 조금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마가복음 9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자, 이 고백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만큼 좀 귀한 고백인 것 같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의 동기는 참 귀하고 좋지만, 베드로는 사실 그 마음속에 그 영광스럽고 황홀한 모습을 조금 더 경험하고 싶어서, 그 영광에 머물고 싶어서, 영광에 취하고 싶어서 초막셋을 짓고자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마침 그 이야기가 끝나고 갑자기 덮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인지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9장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음성은 분명히 누구의 음성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세요.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한번 들렸던 말씀이에요. 음성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나타났던 그 영광이 재현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함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변화산에서와 여기에서의 음성이 조금 비슷하죠.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금, 하시기 전과 지금 변화산에서 들려지는 하늘의 소리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셨어요.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 여호와 나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증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 하나 하세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너희가 예수님의 그 영광에 너희도 참여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곧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권력에 대항해서 맞서 싸우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닌 섬기기 위한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오해에 대한 것을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다 풀어주신 거예요.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 그 길은 변화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산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산에서 영광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곧 그 뒤에 구절을 보시면 다시 내려가세요. 그래서 종이 되어서 섬기시고 묵묵히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광은 나중이에요. 변화산에서 영광의 그 광채를 보여주신 이유는 그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자기의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는 거, 그리고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 그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영광만 위해서 달려가시면 안 돼요. 그 영광의 과정 속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반드시 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걸어가신 그 과정이 없었다면 예수님도 영광에 이르지 못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비로소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변화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이 제자들이 변화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경험하면 그 영광에 머물고 싶어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고백해요. 막 찬양하면서도 고백하고 기도하면서도 고백합니다. 물론 참 귀한 고백이지만 그 은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주는 영광, 그 은혜가 지속되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은혜는요, 유효기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우리 뒤에서 우리 배후를 노리는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뭘 뜻할까요? 곧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가 줄었다는 걸 이야기해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 거리를 좁혀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가 끝나버리면 또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뭐야? 뭐가 은혜야? 은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성숙된 그리스도인은 누군지 아세요? 성숙된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재생산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재생산해요. 무슨 말일까요? 내 눈에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어떤 현상에 매이지 않아요. 아, 황홀하다, 아, 은혜롭다, 이걸로 끝이 아니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 날마다 찾아다니는 사람, 그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은혜를 재생산하는 사람. 영광의 순간에 머물지 않고 내 삶의 현장에서도 변함없이 나와 공급하시고 그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가끔씩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꺼내서 재사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예전에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그런 시간들을 추억하는 거예요. 그때 받았던 은혜가 너무나 좋아요. 그 기억을 잊지 못해서 여전히 그 기억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내가 임원하면서 은혜 참 많이 받았는데, 20대 시절에 그 수련회 가서 정말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정말 그렇게 살았는데, 예전에는 막 기도 1시간씩 했는데 매일 성경 막 한 10장씩 읽었는데, 물론 귀하죠. 예전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그 은혜를 기대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 예전의 은혜를 다시 꺼내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왜 과거에 그 은혜를 굳이 끄집어내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변화산에서의 영광이 아직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변화산에서 초막을 치고 머물러 있어요. 이미 그 영광은 끝난 지가 오랜데 산에서 내려오질 않습니다. 일상에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그 영광보다 훨씬 큰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실 그 영광의 햇빛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때 영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곳에서도 영광이, 은혜가 경험되지가 않습니다. 일상이 힘들고 늘 지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는 황홀경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 황홀함만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뭔가 깜짝 놀랄만한 것이 내게 주어지고 내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는 은혜세요. 우리의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산에 머무는 시간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머물러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산이 아니에요. 산 밑이에요. 산 밑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산에서 이제 내려가셔야 됩니다. 내려가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지를 보고 배우셔야 돼요. 변화산에서 내려가신 예수님 뭐 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선포하시죠. 어린아이들이 왔다고 해서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 아이들 축복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손을 걷어붙이시고 섬기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이 아직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영광을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그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산을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은혜를 재생산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의 본분인 것처럼 소금은 그 어디에서든지 맛을 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교 때 입학하고 나서 들었던 CCM 하나가 있어요. 아주 가사가 재밌고 신앙이 아주 실제적인 모습들을 담아놓은, 그런데 되게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찬양인데 이 아카펠라 그룹이 자, 가사를 한번 보세요.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 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평가, 안 가져온 헌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론자. 목사님이 몰라준다고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바꿔,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주여. 한탄이 마지막으로 끝난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건 어떤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다는 건 곧 나도 변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서 내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 그 변화를 갈망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변화가 왜 안 되냐? 변화되기를 기대하죠. 그러나 실제로 세상은 내가 변하는 만큼 변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변하면 여러분들의 주위가 변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모여서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영향력을 가지신 분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근심하고 막 한숨만 쉬지 말고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에 답답해하고 갈증을 느끼셔야 됩니다. 변화를 그래서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산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영광에 취하지 마세요. 이 한 예배 때 여러분 은혜 누렸다고 해서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풀릴 것 같으세요? 아니요.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또 산에 내려가세요. 내려가서 이제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종이 되어 섬기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남의 발을 닦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손을 걷어가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경험하면 우리는 신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렇게 황홀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산을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영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려야 할 영광은 내 손으로 절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개인의 시간 속에서 함께 해보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좀 더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하는데 바로 이거예요. 말씀 여행자의 사소한 챌린지. 사소한 게 뭘까요? 사순절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되기. 멋지죠? 네, 우리 8부의 한상민 전도사님께서 소스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1주차는 뭘 하냐면 내면을 가꾸는 거예요. 내 내면을 가꾸기.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고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한 주간 보내기. 말씀 묵상이나 신앙 서적도 좋고 또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좋아요. 1주차에는 내 내면을 돌아보고 사순절을 준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2주차는 절제해 보는 거예요. 절제. 한 주간 동안 내가 정말로 그냥 아무런 목적과 뜻도 없이 보는 어떤 미디어, 그리고 불필요한 소비 이런 거 안 하기. 절제해 보기. 그리고 3주차는 관계를 가꾸는 거예요. 관계. 평소에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 좀 눈꼴 시려워서 보기 싫은 사람, 그냥 보면 한숨만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눈 딱 감고 커피 한 잔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손편지도 좋고 문자도 카톡도 좋아요. 사랑을 표현해보세요. 그냥 억지로 해보는 거예요. 그냥. 네. 자, 4번째 주는 창조 세계 가꾸기. 요즘 얼마나 이 세계가 기후나 여러 가지로 얼마나 더럽혀져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4주차에는 실천해보는 거예요. 일회용품 대신에 다회용품 사용해보기.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해서 스땡 복땡 가서 커피 먹는 거예요. 이메일함에 있는 오래되고 불필요한 메일 있죠? 여러분, 그거 보관하는 것도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된다고 합니다. 안 보시면 그냥 없애세요.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시고 자전거도 타보고 대중교통 이용해 보는 거예요. 자, 5주차, 6주차는 한 주간 동안 내가 커피나 이런 거 매일 먹는데 그거 한 잔 좀 줄여서 한 주 동안 모아서 기쁨 나눔 상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쁨 나눔 상자 매년 하시는 분이 계시면 거기에 1+1 해서 2개. 얼마나 여러분 유익하고 복된 시간이겠습니까? 그리고 6주차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고난주간 특별. 그래서 자신과 교회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나님의 평강을 또 사모하고 또 기대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이렇게 6주차 여러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그러나 정말 이 사순절 40일간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엄청 길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이것을 1주 동안 1주부터 6주까지 한번 실천하면서 살아보시면 얼마나 성취감도 있고 또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죠. 40일 동안의 긴 여정이지만 이 사순절을 맞이하기 전에 왜 우리가 산상변모주의를 지내는지, 왜 지키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지만 아무런 뜻도 목적도 없는 걸음이 아니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허락하실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사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순절은요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절기가 아닙니다. 사순절은 철저히 종의 모습으로 보내야 하는 거예요. 영광은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과 조롱과 멸시와 수치, 그것을 몸소 당하신 예수님의 그 걸음걸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 당신도 영광에 이를 수 있었던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산에 아직도 머물러 계시다면 이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내려갑시다. 여러분, 내려가서 진짜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 섬기시고 그 섬김을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를 계속 재생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비로소 그 변화산의 영광을 누리고 또 삶에서 여러분들에게 경험되게 하시는 변화산의 그 영광,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또 경험하시고 또 많이 나누어 주시고 이번 사순절은 그렇게 실천하며 종의 모습,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은 산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은 그 영광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다시금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고 철저히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섬기신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기까지의 그 과정은 종이요 고난이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변화산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산에 여전히 초막을 짓고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산을 내려가 우리를 필요하는 곳에서 종으로 섬기는 자로 자기를 비우고 오직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만이 머물러서 생명을 살리고 치료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이 우리 동안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섬김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